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금년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 교회 안에 참된 동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참된 동역. 예, 이런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동역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듣고 또 듣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참된 동역은 각별히 로마서 16장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로마서 16장을 중심으로 드릴 건데, 어쨌든 이 16장을 처음부터 피지는 마시고 실제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진실된 참된 동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져두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PPT에 뜨는 것대로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들인가? 이 동역은 동역인데,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의 동역은 누구의 동역자들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9절 시작. 저 앞에 보고 읽으세요. 예, 여기 보면은 심는 이와 물르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밑에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상을 받되 어떻게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는 거기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심판을 받죠. 하나는 백보자 심판, 곧 천국 가는 길이냐 지옥 가는 길이냐, 당신이 말하자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첫 번째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는 자기가 하는 일,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심판 받는다고요? 상급의 심판을. 근데 이 상급의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을 얻기는 얻었는데 어디서 얻었어요? 불 가운데 얻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나라에 가보니까 아무 상관없고 겨우 구원받은 거 하나 있더라고 말이에요. 구원받고 그분 앞에 서 있는 거, 천국에 온 거, 이거 하나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상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나태해질까봐 조심스러운 교제가 꼭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제를 통해서 나태해져도 괜찮아요. 사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자매님들끼리 조금 다투거나 형제들끼리 좀 다투거나 하면은 우리 가끔 이렇게 싸웁니다. 뭐라고 싸웁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봐. 자매가 잘했는가 내가 잘했는가 이따 거기 가서 하나님 판단 받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게 싸움 안 합니까? 안 하면 다행이고. 사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런 판가름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네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는 죄나 악은 조금도 없는 곳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늘나라는 거룩하고 의가 가득한 곳이지 어떤 죄는 조금도 악한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런 판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잘못된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병이 들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이 땅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결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떤 상을 받습니까? 상급의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끔 알기 쉽게 비유로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예? 주일학교 애들 상해 심판 받는 거 설명 기억나십니까? 주일학생들이 이제 우리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성경학교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을 마지막 날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창이 어디 갔나? 우리 이거 누구지? 이한이는 상 항상 많이 받니? 응? 주일학교 많이 상 못 받아? 이제 지금 생각이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애들이 이제 이 주일학교, 이 성경학교를 할 때 어떤 애들은 암기도 잘하고 친구들도 잘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걔들은 탤런트를 많이 선생님들로부터 받아요, 안 받아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말도 안 듣고 방해꾼들이 있어요. 요리 뛰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그냥 선생님들 발로 차고 그냥 요리 가고 둥글고 그냥 말도 안 들어. 진짜 개구쟁이. 그러면 걔들은 탤런트를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오히려 탤런트 받은 것도 뺏겨. 응? 뺏겨버려. 그래 나는 그때는 그걸 몰라요. 내가 탤런트가 그 가치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이제 오늘은 시상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몇 개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난치고 하고 탤런트를 못 받은 사람은 그때야 주머니를 아무리 뒤적거려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뒤적여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상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받을 때 탤런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는 참 생각해가면서 씁니다. 그냥 어떤 때는 악간지 모르고 쓰죠. 근데 탤런트가 조금 받은 애들 어때요? 이거 쓰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살 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잘 삽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도 없는, 물론 요즘에 우리 그 선생님들은 인심이 후해서 참 참여상도 주고 또 1호 격려 탤런트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행한 대로 준다고 그랬어요. 1호상이 없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실제로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을 다 받을 때 이 상을 하나도 못 받는 애들이요. 제가 그 옛날에 전주에서 그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반사를 할 때요. 개구장이들이 상을 받는 날은 여기 앉아. 그날은 왜 이렇게 얌전해? 진짜 얌전해요. 그렇게 그냥 일주일 동안 닷새간 떠들고 다니던 애들이 상 받는 날은 제일 앞에 앉아서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평상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얘가 상을 많이 받겠어. 그런데 이제 여기다 강대상에다 상을 놓고 하나씩 이렇게 주지요. 그러면 상이 점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근데 마지막에 만큼 좀 한두 개 남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저것은 내 것이겠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개똥이 소똥이 다 주고 자기는 없어. 그럼 이 앞에 상을 받으려고 쭈그리고 있던 애들이요. 요즘에 선생님들은 인심이 후하지만 저는 인심이 못 후했어. 그래서 저는 그냥 말 안 들으면 상을 안 줬어. 그랬더니 마지막에 여기 앉은 애들이 상 기대하다가 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다고 나가요? 그냥 막 울어요. 끝나면 상이 딱 보니까 없거든. 그러면 그때는 막 울어. 울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
나가가지고 맨마다 하니까 누구를 또 때려요? 아빠나 엄마. 맨마다 하니까 엄마만 때리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은 왜 엄마를 때릴까요? 왜 엄마 딸이에요? 감 안 잡혀요? 엄마 때문에 내가 상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나를 잘못 가르쳐놨다 그 말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엄마가 나를 바로 가르쳤으면 내가 상을 받을 텐데 내가 그 발짓하고 어머짓하고 그냥 상 못하게 뛰어다니도 왜 가만 놔두냐 그 말이야. 엄마 맞아 미워! 이때 엄마 미웠다. 왜 나를 이렇게 가르치냐. 그러나 이미 때는 늦으리. 오늘 설교 이 정도만 하고 끝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감 안 잡혀?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에? 우리 그런 개구장이 나중에 엄마 때리면서 후회하는 이런 성도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냥 오늘 설교 끝나도 되겠지? 실제로 이것만 마음속에 좀 새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정말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거 굉장히 귀중하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얻기는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령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자, 여러분이 누구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실제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동역하고 누구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때때로는요, 이 모임에서 사역하는 저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때때로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상을 주는 거지 다른 분이 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PPT를 통해서 보고 여러분은 가만히 성경을 메모해 놨다가 집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이 교회의 참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한 교회의 참된 동역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라야 된다고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는 했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은 삶이 거짓말입니다. 삶이. 그런데 이런 삶이 거짓말인 삶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은혜 속에 강한 자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 강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은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은혜 속에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자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은사는 참 좋아요. 복음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 막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있는데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건 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인격,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은사를 갖추어야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바로 이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동역의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역의 한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요, 목숨을 걸고 핍박 속에 전도를 했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 나갈 때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막 굉장히 핍박이 있고 막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 마가가 어휴 나 이거 동행 못 오겠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보면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 도서지역 전도여행을 꼭 나가죠.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의료 선교 여행을 이제 1년에 큰 전도여행은 한 번, 적게는 2번, 적은 걸로는 2번,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전도여행을, 섬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참 지금은 그래도 숫자들이 많으니까, 뭐 지금은 한 60, 70명씩 이렇게 많은 대인원이 가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요. 옛날에 초창기 때는 4명, 5명 이렇게 갔거든요. 4명, 5명 가는데 한참 어려운데 막 짐도 무겁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 4명, 5명이 이렇게 들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냥 할 일이 있다, 바쁘다, 뭐더다 하고 중간에 1명, 2명이 빠져서 가버리면 이제 어때요? 무거운 짐은 2배씩 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오지 말지. 이런 참 마음이 와요. 여러 가지 그 실망과 낙담이 오죠. 근데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마가가 도중에 힘들다고 핍박이 있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게 굉장히 마음속에 상처가 많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심하게 다투어 변론했다고 막 있어요. 다투었다고.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신령한 분들도 다투나? 에? 저와 같이 이렇게 미신령한 자들은 다툴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신령한 분들도 다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 이제 이 바나바는 이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그 2차 전도행 때 다시 데리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야 1차 전도행 때도 그 전도다가 힘들다고 떠났는데 2차는 더 힘들다. 그러니까 또 떠나니까 그 마가는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데리고 가자 데리고 말자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죠.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항상 바울과 바나바가 쭉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5장 38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으면 둘이 어떻게 됐어요? 이별했다고 말해요. 갈라졌다고 말해요. 따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굉장히 이 바나바도 신령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 바울과 함께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다가 이렇게 다투어가지고 딱 헤어졌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가고, 그 뒤에부터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는 적이 없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도 누가 들어갔어요? 바울과 신라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신라가 확 부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행적은 물론 그 뒤에 바나바도 주님의 일을 안 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한 점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해서 왜 이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졌을까? 그런데 나중에 그 뒤에 오랜 훗날 이 바나바와 누가 함께 떠났다고요? 마가가 떠났잖아요. 그런데 마가의 이름은 싹 다시 등장합니다. 마가 이름 다시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과 마가가 감옥에 갇힙니다. 전도하다가. 그러면서 마가가 나와 함께 감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훗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내용들을 잘 추측하면서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세기를, 한 세대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맞으면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한 그 세대에 그런 일꾼으로 삼아서 일을 치우기 때문에 그와 함께 나타나는 많은 동역자들은 그 이름들이 굉장히 부각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들이. 그런데 그 바울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가는 그 어려울 때마다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자기 일 때문에, 이 사도행전 15장 38절에 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것을 마가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가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최영재님이, 최기도 형님이 마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쪼잔해. 나 때문에 내가 한번 도망갔다고 저렇게 싸워? 에이 제 양반들아 못 오겠구만. 아마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최영님은 신령해서 그렇지 않겠지만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은 다시 바울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때문에 다투는 걸 보면서. 그런데 마가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 지난번에 내가 힘들다고 도망갔더니, 정말 내가 이렇게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좀 어렵다고 도망갔더니 정말 마음이 저렇게 상했구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내가 그와 함께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마가의 인격이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동역자는 뭐가 갖춰져야 된다고요? 인격이 갖춰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마가는 자기 때문에 그 다투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보면서 다시 그런 기회를 주면 그와 함께 내가 죽기까지 가겠다, 감옥기까지 함께 갔다는 그런 다짐을 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주니까 둘이 함께 어디로 갔어요? 감옥까지 들어가는 이런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은 이름 가운데 사라져버렸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지체를 통해서 한 세대의 어떤 계획을 이끌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그와 함께 동역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높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한 세대를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마가를 보면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잡혔어요.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 그 혼이불을 이렇게 둘러쓰고 오다가 이걸 벗어주고 벌거숭이로 도망갔다고 하는 청년이 하나 나와요. 한 청년이 혼이불을 지르고 가다가 두려워서 벌거벗어기로 도망갔다고. 그게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마가는 자기를 이름은 빼고 한 청년이었는데 지금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볼 때 이 마가가 아마 어려움이 되면 도망가기 선수였던가 봐.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냥 어려운 핍박 속에 빠지니까 혼이불을 벗어내고 도망가죠. 근데 여기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우리들은 이 혼이불을 부르니까 뭔 남자가 이불을 둘러쓰고 따라가다가 그러냐면, 혼이불은 그게 아니고 인도나 지금 팔레스타나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그 뉴스나 어떤 데 보면은 옷이 어떤 옷이던가요? 치마입니다. 그냥 이 보자기입니다. 보자기. 이 혼이불 보자기 큰 것을 해가지고 그 보자기를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꽉 해서 찜해서 이렇게 해서 쿡 이렇게 쓰십니다. 이렇게 치마로 아랫줄을 누르고 여기다 이렇게 쑤셔 넣어요. 그러면 아래가 치마같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봤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치마같이 입어요. 그러면 그게 치마 겸, 맞으면 아랫줄이 가리는 옷 겸 이불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 길거리나 다른 바위나 이런 데서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끓습니다. 이걸 끓여서 이걸 혼이불로 이렇게 덮고 잠을 잡니다. 이 혼이불로 잠을 이렇게 덮고 자고 나면은 털털 털어서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런 옷은 굉장히 편리하지요. 아마 1월 달에 인도에 가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그 혼이불 아마 오늘 잘 듣고 실감할 겁니다. 아, 이런 옷이었구나. 바로 이렇게 가려서 딱 쑤셔놓고 나중에 이불로도 하고. 근데 그걸 우리가 그 전에 갔을 때 우리도 그 옷 입어보라고 하는데 그거 입고 집에서 돌아다니 본 적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걸치고 다니다가 이걸 벗어내고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참 도망가기 선수였어요. 어려움만 되면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인격이 성적하고 굉장히 이제 믿음이 성장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함께 정말 복음을 같이 전하고 죽는 데까지 함께한 그런 동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동역의 예들인가 하는 걸 가르치고 있고, 13절에 보면 교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교제의 중요성. 네, 여기 13절에 보면 교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풍성한 교제. 저는 원래 우리가 이 교회당을 짓고 나서 정말 이 예배당이 풍성한 교제장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만, 그 풍성한 교제장이 잘 못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이런 계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와서 탁구도 치고 또 뭐 빵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재밌게 놀아주십시오. 교제하고 아무것도 안 타라도 놀아주십시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가스가 단다, 전기가 단다, 뭔다 해가지고 뭐라고 소리를 듣죠.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이런 것 때문에 부담돼서 교회 못 오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교제를 해서 사용하기는 사용하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사용했으면은 그것을 잘 끄고 잘 뒤처리를 잘 해놓고 그렇게 떠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냥 한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버려두고 그냥 몸만 싹 빠져나가고 이러면은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두가 서로 피차 예의를 지키고 서로 피차 그 어떤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의 풍성함이 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의 대상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하십시오. 그렇게 와서 대화하고 만나는 장도 우리 가끔가다 이래죠. 우리 어디 커피숍 어디에서 만나? 김제교회 커피숍에서 만나면 좀 안 좋아? 돈도 안 들고
그래 안 그래요? 뭐 누가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이 쫓아내나? 실제로 이런 여기서 긴 시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런 교제의 중요성이 교회 동역이다 하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사울 사무엘 상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뿌려드린 바로 이 형제교회라고 하니까 너도 형제 나도 형제 해가지고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장 좋은 걸 함께 안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야 안 그래요? 사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다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교회를 가장 귀하고 염려하는 것은 일꾼들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담보를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일꾼들은, 개척자들은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배나 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은 정말 교회가 더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마음과 바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압축된 교회 동역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는 순종하는 것이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에 여기에 나왔으니까 조금 부처님들 좀 모이십시오. 우리 부처님들 좀 모이십시오. 부처님들 좀 집에 먼저 좀 가지 마시고 노인회 좀 끝나고 가시고 좀 모이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좀 순종을 하는 것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순종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바쁜 일이 있어도 아유 나 집에 바쁜 일이 있는데 그래 내가 집에 바쁜 일이 있지만 그래도 모임의 사역자들이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자.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의 미덕이고요. 이해 가십니까? 설령 기혼자 형제님을 좀 모이십시오. 이왕에 메시지를 하면서 다 나오네 할 말. 광고할 거. 실제로 이제 기혼자를 좀 잘 좀 모이십시오. 아무리 바쁜 일에도 좀 모이서 거기 가서 좀 교제 좀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눈에 딱 보니까 우리 박영님이 딱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늘 내가 바쁜 일이 있지만 정말 바쁜 일이 있지만 정말 그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집에 바쁜 일이 있고 다른 일이 있고 하지만 잠시 접어두고 이 말에 순종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순종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게 압축된 동역의 모습인데 실제로 이제 이 동역자들의 하나하나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로마서 66장 1절로 2절에 보면 거기 보면 베베자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자매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여기는 일꾼이라는 말은 집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베베 자매가 직책이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집사라는 말입니다. 때때는 우리 교회는 집사가 없어. 이건 성경을 몰라도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이 출만한 7 집사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7 집사, 스데반, 빌립, 거기 보면은 7 집사들을 세웠어요. 분명히 여기에 우리 여자들이 무슨 집사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베자매는 분명히 여자 집사입니다.
여자로서 교회에 헌신된 집사 뱀이었다. 우리는 성경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형제님들이 또한 자매님들이 기억할 것은 성경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말씀 위에 두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은 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요? 내 생각이 높아요? 내 생각이 높아요. 바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위에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하면 우리는 그렇군요 하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게 인격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경이 그러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나는 순종할 것이다. 자, 이게 인격자이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지만 내 생각은 달라. 이건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위에다 두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베자매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베베자매는 바로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었는데, 집사로 있었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베자매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그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공급해 준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여비가 없던지 하면은 좀 주고, 또 아니면 사도 바울이 또 뭐 옷이 좀 허름하면 또 하나 사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와줬겠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뒤에서 보호자로 그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교제를 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 여기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 실제로 우리 이제 어린날이 돼요. 어린이날이 되면은 우리 여기 주연이가 어디서 잠자나? 이제 이 주연이가 이제 말합니다. 엄마, 왜? 오늘 어린이날인데 그냥 집에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전주 어린이공원에 가. 그러면 부모가 데리고 가야 안 가요? 어린이날 애기가 어린이공원에 가자고 하는데 안 데리고 가는 부모, 야 시간에도 나 못 가 하면은 그다음부터 엄마 안 따르고 신뢰 안 해. 응? 그잖아요. 그래 이제 엄마로 데리자. 엄마가 가자 그러면 그래 오늘 어린이가 가자 하고 이제 그 주연이를 타고 타봐요. 주연이가 신난다고 이제 엄마 아빠 따라서 전주 어린이공원에 갑니다. 걔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걱정해요 안 해요? 돈도 없는데 이놈들 걱정 당장 되고서 안 되고서. 만약에 주연이가 나 돈도 없는데 어린이공원 가서 점심은 어떻게 먹지? 거기 가서 그 설탕빵은 어떻게 사 먹지? 이 놀이 그것은 어떻게 타지? 걱정하고 간다면 여행이 재미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주연이는 가는 날부터 지옥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걔는 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놀이공원에 좋아서 가는 거예요. 누구 믿고요? 그게 이게 뭐냐면 엄마 아빠를 믿으면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은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저거 오리 타고 싶다 하면은 타. 저것도 타고 무서운데 탈 거야. 타. 그럼 오늘 이제 부모들이 주머니 생각해서 오늘 3가지만 타잉? 이렇게는 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태워주잖아요. 그러면 걔가 그걸 타거나 점심을 먹거나 간식을 먹거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나의 보호자인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에 갱그레아 교회 일꾼된 참에 보면은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그 주연이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그의 보호자입니다. 모든 걸 도와주는 책임자예요. 그는 가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에 전념하도록 그를 돕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훌륭한 일꾼이고 그는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는 어떤 분이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훌륭한
베베자매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우리가 3절과 4절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낳았노라. 예, 여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자였다고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놓았나니, 목숨이라도 바꿀 수 있는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동역자입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인데, 이 성경을 쭉 읽어다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야기가 6번이 등장합니다. 6번이 등장하는데 4번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2차례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해요? 브리스가와 굉장히 좀 이렇게 적극성을 가진 그런 동역자였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항상 여기에도 이 브리스가 아내가 먼저 등장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개인 상담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가다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지며 굉장히 유력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구약의 말씀도 다 알고 성경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개인 상담을 합니다. 개인 상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니까 아굴라가 깨달았습니다. 이 아볼로가 깨달았어요. 이 아볼로가 깨달아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볼로가 굉장히 유력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브리스가 아굴라는 뒤에서, 앞으로 나타내지 않냐고 뒤에서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동역해주고, 이제 그 영혼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동역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얼마나 귀한 동역자냐면,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인데, 이들은 직업이 장막 짓는 직업입니다. 장막은 그 텐트 있죠. 이걸 짓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율법 학교를 다니다 보면 사도 바울도 율법 학교를 다니면서 가브니엘의 문해생을 수제자로 있으면서 그가 이제 이 선교를 위해서 때때로는 이런 그 어떤 기술을 하나씩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기술을 배울 때 그가 장막 짓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 율법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거 배웠는데 실제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직업이 장막 짓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얼만큼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더하느냐면,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을 이제 고린도로 부릅니다. 바울아, 너는 고린도로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족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로 인도하신다. 거기서 전도하라고 한다. 그러면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렇습니까? 알았다고 하면 자기 집을 정리합니다. 자기 집을 정리해서 고린도로 이사를 갑니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사 갑니다. 먼저 이사 가지고 새 집을 얻습니다. 새 집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 오면 그 새 집에서 방을 내줍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돈이나 자기 그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잡니까? 성도들 집에서 그냥 잡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움직이고 교회를 개척하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그래서 이 브리스가는 자기 집이 없었어요. 새 집이에요. 바로 이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 방 하나를 사도 바울에게 항상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 왔다면 구도자들이 몰려야 안 믿어요? 성도들과 구도자들이 몰리죠? 그러면 그들에게 대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대중적으로 전하면 브루스가 아울라가 이렇게 관찰하다가 아주 개인 상담을 해줘가지고 모임을 든든하게 세워줬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대중적인 복음 메신저였다면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상담의 개인 상담의 진정한 동역자였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그런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에서 이태를 머무니라 그랬어요. 셋집. 그 셋집이 바로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가하는 모든 집들이 바로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가정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놀라운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에베네도가 등장합니다. 이 에베네도가 등장하는데 이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여기 보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실제로 우리가요 이 에베네도를 통해서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은 누구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루디아. 이 마게도냐 지역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원하는 사도 바울을 성령이 바로 유럽 마게도냐를 건너오라고 해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가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보니까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말씀을 전하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유럽은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했고 아프리카는 누구를 통해서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시아는 에베네도를 통해서 이 아시아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 복음이 퍼지는 이런 일들이 교회는 훌륭한 동역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먼저 우리 가정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점점 이렇게 복음을 퍼쳐가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이것이 에베네도 같은 이런 그런 놀라운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수고는 수고했는데 마리아는 얼만큼 수고했어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여러 계층의 헌신된 자매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 어떤 식으로는 그냥 수고한 아무개,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아무개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사도 바울도 층층층층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기록한 걸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많이 수고하는 지체들이 있고 보통 수고하는 지체들이 있고 덜 수고하는 지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과 손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도 손님 노릇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 했죠. 분한과 같은 교회와 유람선과 같은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우리 부처님들이 유람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편하고 쉬잖아요. 구경할 게 많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군함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람선은 그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몇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기관장, 선장,
뭐 조타수 몇 사람만 있으면 이 배가 운영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구경꾼입니다. 이제 우리 저쪽에 이제 그 섬에 가보면 저제도나 이제 저쪽 뭐 홍도나 가보면은 막 노래, 아이고 시끄러운 노래 소리 나오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하죠. 다 구경꾼이죠. 몇 사람이 은혜해서 배가 운영됩니다. 이걸 유람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군함은 어떻습니까? 이 군함은 실제로 그때 뭐 배구도 하고 뭐도 하고 배에서 놀다가도 비상이 딱 걸리면 자자자자작 움직여서 자기 자리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게 성경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원래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책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된 일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헌신하는 일입니까? 전도하는 일입니까? 가르치는 일입니까? 아니면 무엇하는 일입니까? 실제로 우리는 크고 작고 상관없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비상사태가 되면 내가 하는 일은 이 자리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기 우리 화행제님, 그 화행님 자리 맞습니까? 맞습니까? 김인희 거기 자리 맞습니까? 우리 저분 자리 맞습니까? 자리 맞습니까? 네. 여기 어른들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건이 그게 네 자리니? 항상 거기 아니? 거기 우리 낙범이는 항상 거기 아니? 거의 대충적으로 거기 앉나? 실제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은연중에 앉는 자리도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은 여기 앉았다 저기 있다면 갔다 오면 우리 심령 속에 떠돌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떠돌이 여기 그냥 되는 대로.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저기 누구냐 하스 부처님 안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그 딱 자리가 되면 거기 딱 없으면은 표가 나요 안 나요? 금방 나잖아. 한 부처님 안 나오셨구나. 알잖아요. 그렇게 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스 부처님은 이제 지금은 요즘은 자리를 못 찾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전에는 어땠어요? 딱 오시면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았으면 한참 서 있어요 옆에. 너 왜 내 자리에 앉았냐고 말이야. 이럴 때까지 서 있어. 사실은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의자에 있는 자리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각각 자기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실제로 이런 그 각각 자기 맡은 일들을 충실히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동역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 노인들이 뭐라고 보통 말합니까? 우리는 늙어서 할 일이 없어. 기도도 못해요. 기도의 동역자는 교회의 핵심 동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기도의 동역은 교회의 핵심 동역이다. 실제로 이 기도의 동역은 핵심 동역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10세가 들었으면 집에서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 자리를 영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지 자기 자리를 찾고 수고할 때 그것이 참된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루포와 그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이 루포가 누굽니까? 이 루포의 아버지는 시몬입니다. 이 루포의 아버지는 시몬인데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구요?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가 바로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가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이분이 왜 이런 죽음을 당하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끌고 가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몬은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그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아내도 구원받고 자식도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시몬은 나중에 세월이 조금 지난 뒤에 한 지역교회 장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장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에는 억지로 지고 갔지만 그 의미를 깨닫고 나중에는 주님을 위하여 온 가족이 헌신이 들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이 루포는 아들인데 이 아들도 교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루포와의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루포의 어머니도 곧 내 어머니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부친 모친들을, 참 저도 이 교제를 하면서 제 마음이 찔립니다만, 교회의 이 부친 모친들을 자기의 친어머니 아버지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부친 모친들에게, 자녀들에게 지금 섬기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다른 권면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어른들이 바로 서야 돼.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 자매들을 사랑하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모범이 될 때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친 모친들은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마음에 다지세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특히 우리가 부친 모친만 더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새해에는 서로 사랑하자. 이 말에 순종하세요. 새해에는 서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먼저는 부친 모친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님의 향기를 뵐 때 자녀들이 부친 모친들을 누구같이 섬기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 섬기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아이고 보니까 날마다 싸움이나 하고 그냥 인상이나 쓰고 있어 보세요. 아이고 그 옆에 가기도 싫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은 이 젊은 자들은 부모를 내 부모처럼 그렇게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세요. 이것은 아름다운 간증이 아니죠. 자, 여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왔는데, 이 디모데는 복음 전도하는 전도의 동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적은 글씨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잖아요. 나중에 이 안수에서 눈이 열렸는데 그 다음부터 이 눈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너무 강렬한 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중에는 작은 글씨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는 항상 이 더디오가 대피를 해줬습니다. 대신 써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을 보면,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친히 친필로 너에게 큰 글씨로 쓰느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 글씨로, 친필로. 이 말은 자기가 친필로 쓸 때는 작게는 안 보이니까 크게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대사하는 더디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대사하는 더디오, 이것은 오늘날 문서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이 문서부의 창남이나 또 이런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나 이런 문서부에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바로 이 더디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식주인 가이오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식주인 가이오가 나오는데, 이 식주인이라면 뭘 책임지는 사람이요? 입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우리 김제교회 식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제가 제 입으로 이 말하기 그런데 김제교회 식주인은 우리 자매인 것 같아요. 항상 입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고 입을 먹게 할까, 날마다 그 생각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로 여기에 이 가요가
이 교회 음식을 준비하고 정말 입을 즐겁게 하고 항상 이런 일에 신경을 썼던 이런 동역자가 바로 이 가이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이오 외에 또 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에라스도와 구아노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는 재정동역자들이죠. 여기 다 성경이 다 나옵니다. 이 재정동역자. 그 다음에 17절과 28절, 17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에 동역이 있는 반면에 분쟁과 거치게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쟁을 하게 하는 자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분쟁과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말씀은 이러니 저러니 하고 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자꾸 왜곡시키면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어떤 말씀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라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이런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를 자꾸 분열을 시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자꾸 어렵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지, 예? 이 사람에게 수석수석 저 사람에게 수석해서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이 누군지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에게서 떠나라 그러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상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같이 어울려서 맞아 이렇게 하지 말고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가 말이에요. 상종하지 말라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분쟁시키나 거치게 하는 이것은 성경에 정말 유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유익이 없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가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라. 미련해라고 말이야. 악한 것은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미련한 자가 되라고 말이야. 관심 안 두는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바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역교회 안에서 참된 동역들인데 실제로 우리들도 이제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몇 년을 살든지 언젠가는 우리도 떠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거기 도르가라고 하는 자매가 나오죠. 예? 그 과부들을 돌아봐주고 섬겼던 도르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도르가가 죽었어요. 너무 무리해서. 그때 그 과부들이 슬피 울면서 그 도르가를 그리워했죠. 그래 안 그래요? 적어도 이 도르가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성도들에게 그리움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죠?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많은 다른 지체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얼마나 그리움을 가질 것인가. 적어도 성도들에게 그리움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그리움을 남기면 안 되죠. 아유, 참 그 할머니 잘 죽었다. 교회에서 자꾸 그냥 어렵게 하고 그냥 다투고 그냥 그러더니 잘 죽었다. 이거 좋은 죽이, 아름다운 죽음이요, 비극의 죽음이요. 비극의 죽음이요. 이런 죽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요. 적어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그림을 남기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된 동역이 무엇인지를 이제 일일이 사사시 찾지는 시간에서 안 했지만 대충 큰 어떤 안에서 참된 동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들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새해에는 빨리 그 자리로 찾아가십시오. 내가 섬겨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아가십시오. 우리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치기로 하는데, 팽이 있죠, 팽이. 요즘에는 팽이 안 치지? 옛날에 우리 때는 그냥 자나깨나 이 팽이만 가지고 겨울만 되면 얼음판에서 했는데, 우리 이제 세민판이나 이런 데서 팽이 치잖아요. 팽이 치면은 이 팽이들이 막 이제 돌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팽이끼리 싸움도 붙이고 오잖아. 그런데 보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팽이를 치면 딱 자리를 잡은 팽이는 어떻게 돌아요? 소리를 내요, 안 내요? 소리를 안 내고 딱 서가지고, 야, 이게 죽었냐 살았냐 하고 그 자리에서 소리만 내지도 않고 돌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자리 못 잡은 팽이 있어. 그 팽이는 어떻게 돌아다녀요? 요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가서 따다다닥, 저리 가서 따다다닥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잘 돌고 있는 팽이도 가서 탁 때려가고 그놈도 죽여. 저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팽이도 죽여. 그런 팽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화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자리도 못 잡고 잘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다른 지체 가서 딱 건드려가지고 그까지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죽이는 그런 지체가 아닌가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기 자리도 못 잡고 너무 잘 돌아가는 너무 지체도 막 건드려서 죽인다니까. 에? 판단하고 막 지적하고 해가지고 자기나 죽지. 실제로 이런 팽이는 아름다운 팽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팽이가 막 자리를 못 잡을 때는 소리가 많아요. 소리가 막 따다다다다닥 하고 돌아다녀.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자기 자리를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소리 없이 빙빙 돌아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리를 찾고 소리 없이 돌아가는, 우리가 성막을 칠 때, 성전을 칠 때 망치 소리가 나지 않겠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소리 없이 지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한다고 다다다닥 소리 내지 말고 소리 없이 지나가 말이에요. 소리 없이. 이게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통역의 교회들입니다. 이 의미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실제로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온 지체들은 마디마다 연결되어 서로 피차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그 일을 성취하는 형제자매들이 내년번에 확실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자, 내년에 이제 자기 자리 찾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2주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교회 동역자로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전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봉사의 어느 부분에 동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 구경꾼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도록 그 자리를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2주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년 새해는 그 자리로 찾아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동역이 무엇인가를